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먹고 새끼 낳고 그래서 죽지요. 근데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하는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잠깐 말씀하시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문제 있는 가정, 누구나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행복을 원한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잠시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그 행복이 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달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명예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이 외로워해.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죠. 행복을 원하면 행복한 길이 있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참 인생을 살 때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두 가지 삶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도대체 행복이 뭐냐, 해피니스, 복된 좋은 운수,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운수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아주 충분한 만족,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평안하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겠죠. 자식들도 우리 부모가 노년에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아마 원할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 길 가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데 알면서도 듣지를 안 해요. 어떤 사람 물론 몰라서 그러겠지만은 마음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삶이 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초상집에 가면 애달게 우는 모습 보면 눈물이 나요. 어린 것들 놔두고 일찍 세상 떠나는 그런 부모, 그때 아내나 남편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섰던 사람도 눈물이 나요. 그러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 옆을 가면은 같이 웃게 되고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을,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두 가지를 제시해요. 가까이 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1장과 28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서론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장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만. 28장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그러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이분을 멀리하면 망하고 가까이 하면 복이다. 자, 이미 답은 나왔어요. 어디서 뭘 더 원하시겠어요? 만복의 근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축복은 저분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사기치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살면 복이고 저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자,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럼 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이 단어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음녀가 어떤 여자입니까? 성을 매매하는 거예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음녀는 팔기 위해서 내어놓는 물건, 돈이나 성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가난한 동남아 어린애들을 팔아 성매매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 하나님 사랑을 섬긴다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아이고 세상이 더 좋네, 바울 곁에 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는 데살로니가로, 누구는 뭐 어디로 떠났더라.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영적 음녀, 나는 지금까지 한 남편 한 아내로만 만족하면서 살았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음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식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어디 놀러 다니는데 갈 데 없을까? 자기 생각대로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거,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설교 듣는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물론 여기서 목사가 코믹하게 참 재밌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하 호 웃다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웃든지 울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실천하면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느냐, 뭘 더 좋아하느냐, 이게 문제야. 가치면에서, 자, 여러분이 정신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 여기에 지금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와 여기 10,000원짜리 현찰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100만 원짜리를 택해갔지요. 혹시 10,000원짜리, 나는 부자야, 100만 원 필요 없어, 그럴 사람은 아마 없겠죠. 제 생각인가요? 100만 원 중에 10,000원짜리 중에 나는 10,000원짜리를 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10,000원짜리를 택하면, 저 등신, 너 분별력이 없구나. 아마 그 100만 원짜리를 잡아야지 왜 10,000원짜리를 잡느냐, 아주 분통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 5절 보세요. 누구 얘기인가? 하나님을 알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었어요. 미련한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야 맛이 나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알되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뭐를 안 믿든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해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이 가치 있는 것 보세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허망하다는 것. 제가 가끔 비유로 땅콩 얘기를 하죠. 제가 건강에 모래사장에 땅콩을 많이 심어요. 그러면 껍데기는 잘 여문 것 같아요. 탁 누르면 뻥 소리 하면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해. 아니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요즘은 땅콩 알맹이가 우리 지금 검정 색깔도 나오더라고요. 건강. 근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기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저게 보람이 있고 저건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것을 오히려 허망한 것,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니 미련한 데다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러면서 뭐예요? 잘난 체 합니다. 똑똑한 체 해요. 지혜 있다나 어리석기리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뭐예요?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서 허망한 것, 저기 얽매여서 산다 그 말이죠.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행복을 원하고 잘 되기 바라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세마 교육을 하는 그 자녀들 어려서부터 철저히 누워도 하나님 말씀, 떠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철저히 양육해라. 왜요? 저 유대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요? 오늘 세계적인 리더자들, 세계적인 갑부들,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한 그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이거 원하면서도 엉뚱한 데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이거 사람이 뭔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우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기쁘게 하지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제 저도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작은 것 하나 입에 들어가서 저 뒤로 나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임플란트가 안 하니까 혓바닥이 자꾸 이 치아를 밀어내요. 아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치아가 정상적인 것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혓바닥? 심지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변비가 생겨가지고 요즘도 그래요. 꼭 큰일 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친놈이지. 똥 싸고 감사해? 그게 미친놈이 아니요. 그게 안 나오는데 마치 명절날 다식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염색이 똥처럼 나와야지. 그거 앉아가지고 힘쓰게해서도 안 나오는 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냥 쫙 아주 잘생긴 그것이 쫙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토변, 대변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게 막혀놓으면 가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똥이 막 이만큼 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감사치 아니하면 뭐 감사할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외롭다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 외로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분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 저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멍청스럽게 그 지혜도 없고 어두운 데 거하면서 감사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놀러 다니십니다. TV 앞에서 채널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최소한 교회 세례교인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 교회가 그랬다면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가 망해갑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날마다 모였다면 오늘 왜 우리는 날마다 뭐 때문에 못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존귀하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전혀 미안한 것도 부족한 것도 느끼지 않고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생각이 잘못돼서 미련한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찬송가 387장 가사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시작.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어떻게 해요? 멀리 멀리. 어디 갔길래 멀리 멀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모습, 멀리 멀리 가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활,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집을 잃은 나, 이리 가야 옳은지 저리 가야 옳은지 정처 없이 불쌍하지요. 불쌍해. 시편 73편 15절에 내가 이건 읽어야 돼. 시편 빨리 들려라. 15절. 내가 만일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멀리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도대체 저도 저 말이가 처음에 무슨 말이지?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효를 행하였으리라. 갈수록 태산이네.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괴효를 말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단어가 괴휼. 괴휼이라는 말은 배반자, 뭔가 손상을 입히는 자, 좋은 단어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 자기는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 교회 바깥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바깥의 사람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돈 많고 뭐 빛과 번쩍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효를 행하였으리다. 괴효. 에이, 교회 나가는 거 때려쳐버려요. 나 교회 안 나가. 그 얘기요.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악인들이 더 평안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읽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시작. 지금 아니 저 사람들 막 마누라 애인이 두세 명 되면서 막 지멋대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하며 손을 씻어 뭐요? 손을 씻는다는 날마다 회개하고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뭐가 범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존귀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까꾸로네. 뭔가 날마다 환난 고통이 오면서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더 잘 되고 평안하니 내가 미끄러질 뻔했도다. 여러분이 요즘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악랄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큰 시험, 어떤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살려고 하지만 실로 헛된 일이다, 헛일이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뻔했던, 실족해질 뻔. 그래서 2절 3절 시편 73편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세상에 불공평하잖아요. 어?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더 평안하고 더 잘되고 저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같은 말씀 안 해요? 뭐 하려고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궁상맞게 앉아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남들 좋아하는 술, 담배 다 피고 마시고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잖아요. 바보요? 왜 못해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언제 이 성도가 깨닫게 되냐면 17절에 성소에 들어가다가 이 말씀을 깨달아요. 악인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재물에 풍요하고 이런 형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에이, 차라리 교회 그만둬 버리자. 그랬을 때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여기서 교회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알았다. 오랜 고민이, 오랜 문제가 여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악인은 형통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지요.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하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왜 환난의 연속인가? 오히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당신이 넘어질 수 있을 뻔했는데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나무에 있어요. 신앙의 뿌리.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성소에 들어가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말은 성전에 왜 가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란 말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한나가 분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아기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많은 자손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걸 느낄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같이 훌륭한 아들을 선물 주시잖아요. 성소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술집 찾아가고 세상 것 찾아가지만 우리는 성전을 찾잖아요. 기가 막힐 때,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힘들 때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정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도 기도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교회 나오십니까? 기도를 안 해도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엉터리 목사. 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이고,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엉뚱한 바깥의 사람들 모여서 에이, 때려쳐 버릴까?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세요,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는가? 날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해라. 물론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왜 출애굽기의 성막이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날마다 교회 중심. 아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자, 교회 그래도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면 교회 자주 나오셔야 되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장소에 가야지. 술집 가서 은혜 받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은혜가 다 빠졌대요. 참, 은혜가 빠져요? 당신이 무지해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멍청한 목사가 똥 싸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은혜가 빠져서 그런 거?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이 따라가는 거지. 나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베푸는 구속의 은총을, 그런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딴짓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이 미끄러질 뻔, 2절 3절에 기가 막혀서 넘어질 뻔했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지내,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하네, 그것 보고서나 시험 들 뻔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최후를 본 거예요. 결말을 본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첫째 만난 마라, 삶이 드라이하다 그랬어요. 식물이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습기가 있을 때 얘들이 윤기가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요. 이 사람 피부도 마르면 이게 꺼슬꺼슬 일어나요. 젊은 애들, 아가씨들 얼굴이 얼마나 윤기가 납니까? 촉촉하잖아요. 은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아멘.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이미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엉뚱한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뭐요? 초량하고 곤고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외롭고 힘들고.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이것이 복이다. 복이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부부가 돼서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갔다 왔어? 그리고 대화가 없어. 날마다 만나서 형편처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 종알종알 서로 대화가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 인생은 드라이가 아니라 이미 졸도.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예배 생활에 성공해라. 예배의 전력, 7대 예배,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그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는 것이지. 보세요. 사무엘하서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시냐고. 멀리 탕자처럼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소. 멀리 갔더니 곤고하고 처량, 탕자처럼. 그런데 성서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8절. 사람도 가까이 해서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할 사람이 있어요. 부정 타는 것처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썩은 내 나는 시체, 부정하다. 죽은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 죽은 썩은 내가 나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누구를? 겨울에 비탈길에 얼으면은 쫙 미끄러지잖아요. 후덕 넘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명예 권세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시죠? 돈이 껐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포켓에 돈이 많이 들으면 전도나 선한 일 몇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니, 저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하나님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릴 때 저 사람들은 미끄러운 데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쫙 미끄러지면 박살나는, 어디까지 미끄러지느냐? 저 지옥의 뜨거운 불 속까지 첨벙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파멸에 던지시나니 파멸,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어찌 갑자기 이건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이런 말씀이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백날 들어도 안 해요. 안 살아요 그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가 뭐예요? 목사님 빨리 설교나마 배고파 죽겠는데 안 들어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자기가 망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자,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상급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생에 그 낙원에 갈 때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만한, 여호와를 가까이 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 1시간 가지고 되냐고. 우리가 처음 40, 50, 60년대 예배 신앙생활 때 그렇게 드렸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어. 수요일날 새벽 예배, 뭐 금요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성남동에 개척할 때 금요기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예배 생활했어요. 근데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하는 것도 몇 명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들? 성남동에서는 나왔는데 왜 여기 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근데 보세요. 악인이 받는 심판, 세상 떠나서만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만다고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도 막 얘기했죠.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20절 말씀 20절 시작. 세상 끝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꿈에 여러분 꿈 꾸셔봤잖아요. 꿈속에서 막 해피한, 꿈속에서 막 엄청난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요. 하하, 얼마나 그 허전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꿈과 같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저도 목사의 바람이, 야, 이제 어떤 조그만 잔디밭에다가 집 하나 짓고 거기서, 야, 이는 꿈 깨라, 꿈 깨라.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몇십 년, 몇백 년 삽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만물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이는 악인의 세상에서 형통과 번영이 지극히 허무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험한 것인가. 증인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 별짓 다 하다가 그가 죽는 날에 아이고 잘못 살았네, 헛되고 헛되니, 이런 쓸데리 없는 소리 하게 돼. 허사가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저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왜 얼음판같이 미끄러지냐 해서, 여기 저들이 교만과 오만하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돈이 있고 명예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카투사로 근무할 때 경상도인데 처녀를 명단지가 쫙 적었는데 몇 아이들을 건드렸다, 따먹었다, 미친놈 그걸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자랑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 뭐라 하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음판에 미끄러 거울에 하나님께서 뒀다. 그래서 쫙 미끄러지면 그 얼음판에 그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큰 점 깨닫는 거, 그게 은혜죠. 그냥 세상 나가서 날씨 좋고 하하호호 그 좋아 보이면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때 성전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잠언서 2장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 풀 뽑듯이 하나님 뽑아버린다 했어요.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은 막 아침에도 어제도 쓰레박틱 들고 청소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냐? 28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시편 74편 12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 백날 내기에도 그런 말을 믿어줘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랐잖아요.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면 쓰고, 그게 종놈의 자세지요. 종이 주인한테 나 안 가요, 이렇게 그런 불량자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더라. 예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우리가 월수락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첫날 첫 시간, 오늘 가정에 행복의 원리 두 가지 기둥을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 이대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첫째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에베소 5장. 근데 요즘 여자들이 복종커녕 오히려 남자의 머리에서 막 짓밟으려고 그러죠. 물론 남자나 여자나 같은 인격체는 하나요, 한 몸이요. 여자라고 하는 신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천국이죠. 어떤 멍청한 남편이 아내가 참 부족한 자기를 막 사랑하여 섬깁니다. 그때 아무리 악랄한 남편이라도 그런 아내를 무시하고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내들이요, 네 남편을 왕같이 섬기면 그 왕은 너를 시녀같이 여기리라? 아니요, 왕후로. 그래서 그 원리를, 가정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이렇게 해야 네 집이 행복하다, 작은 천국이 되지. 근데 요즘 여자들이 어디 그러냐고. 남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목사님 그런 말씀, 성경이 하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응? 그 성경이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요. 듣지를 않아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로다.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짐승 같아서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 인생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없나이다. 주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지. 이 땅에서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세 가지를 기쁘게 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목표가, 선한 목표가 분명하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에 분명한 생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주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을 원하면 남편을 진짜 하나님같이 잘,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정의 가장,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들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볼 주시겠어요? 못났어도 부족해도 자기 목사님이 제일인 줄 알고, 그런데 목사 알기를 뭐같이 뭐 팔에 때같이는 세상이 깎굴려지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여러분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를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부족한 많이 있겠죠.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가정에서 그 가장 남편을 존귀하고 교회에서 목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고린도 후서 5장 9절,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여, 그냥 바싹바싹 깨트려 부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약속의 말씀에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이런 잔소리 듣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갚아 주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지요. 두 번째, 그래서 삶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말은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믿음은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행적을 증거, 전도지요. 28절이 그렇게 하는 거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그분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오늘 여기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음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고 돈을 더 좋고, 그래서 호세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자꾸 나가 다른 놈만 따라 나가, 세상적인 말로 패치기에 지금. 그런데도 호세아 가 데려와라. 고멜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나요, 나. 고멜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다시. 기가 막힌 얘기지.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행복을 원하시면, 목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살라하면 붙들고, 아하, 내가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 듣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그 예수 믿는, 아이고 아무에게는 뭐 사고 뭐 무슨 집 사고 그런 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거 엉터리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 73편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심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